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여동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시죠. 그러나 그에게 허락된 것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멀리서나마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멀리서나마 바라보게 하시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은 모세가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대속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지금은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장차 때가 되면 멀리 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땅에 모세도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그리고 우리로 내다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멀리서나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에게 주는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신명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에 준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준행하는 것. 출애굽을 경험한 첫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구원을 맛보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러나 끝내는 실패합니다. 끝내는 실패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실패했는가?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이죠.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것은 광야를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를, 어떠한 태도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 사건인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말씀을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굳은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것.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이 왜 완고해졌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각이 그들의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각. 그 땅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는 일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과 전혀 반대의 마음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뜻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미 좋은 땅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부대끼는 것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싸우고 수고하고 인내로써 결실하는 사람. 인내로써 결실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왕 되시는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입증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 명령을 주셨는데 이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것을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거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 편집하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날조하지 말고 요리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데 말씀은 듣는데 인간이 그것을 가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전하고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이 조작을 하고 편집을 하고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데 그것을 인간이 가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율법,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단수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부분적인 것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다 어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더욱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좀 가리고 싶고 어떤 말씀은 전하고 싶지 않은,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손대면 안 돼요. 내게서 무엇이 제거되어야 하고 어떤 마음이 더해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더해져야 하는. 다윗이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을 내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서 뺄 것은 빼주시고 그리고 더해질 것은 더해지게 하소서. 호세아 10장 12절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브올의 일,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그 사건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요청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계속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나가고 축복이 나가고. 그런데 끝내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잘 보세요. 입으로는 축복이 나왔는데 결국 그의 행동은 어떻게 됩니까?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바알브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고 그리고 연병이 나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담자들이 다 멸망됐어요. 그러나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잖아요.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은 광야길을 지내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바알불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진노로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오직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 자들,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다 들었잖아요. 말씀을, 이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던 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었던 자들, 그들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아서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에스겔 36장 27절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건 성령께서 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이 일조차도, 그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유업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